사무엘상 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다 같이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버닌나라. 버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버닌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주를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을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버닌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물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아멘. 여러분 엘가나에게는 부인이 두 명이 있었죠. 그죠?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버닌나였습니다. 버닌나는 자녀가 있고 한나는 자녀가 없었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성태치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자녀가 없는 이유가 지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성태치 못하게 했다. 이런 말씀을 쓰고 있죠. 그죠? 우리는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누구를 내보냈습니까?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내보냈어요. 우리가 기도의 영성에 있어서 기도의 순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기억하시죠? 첫째는 해보세요. 하늘에서 뭡니까? 하나님이 뜻을 정하신다. 예, 뜻을 정하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람에게 그 뜻을 계시한다 그랬죠. 그 뜻을 계시하심. 계시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기쁘신 소원을 위해서 뜻을 위해서 사람에게 소원으로 심기도 하신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기도를 필요로 하신다 그랬죠. 그죠? 기도를 필요로 하신다. 그 다음 네 번째는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더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기도의 차례입니다. 그죠? 하늘에서 하나님 뜻을 정하신 것은 뭐냐면 여기서 보면은 사무엘을 이 세상에 내어보낼 생각을 뜻을 정하고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굴 택했냐면 한나를 택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한나는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성태치 못하게 하셨는가?
왜 그랬을까요? 한나에게 아들이 있으면 좋겠다. 나도 하나님 앞에 자녀를 얻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 자녀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소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아예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에게 태를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보이죠, 그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가 보이죠, 그죠? 그런 중에 또 버닌나는 한나를 격동시켰습니다. 어떻게 격동시켰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자녀를 안 주는 것은 네가 저주받은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해서 격동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소원, 아들을 하나 갖고 싶은 이 소원이 아주 불붙듯이 일어났다는 거죠. 불붙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불붙게 해서 입술이 동하도록, 그러니까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입술만 막 동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사람이 보면은 술에 취한 것 같은, 어떤 사람이 보면 미친 것 같은 그런 기도를 막 하게끔 마음을 동하는, 그렇게 하나님이 유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왜냐? 사람의 기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한나에게 뭐 했냐면 그 마음 안에 소원으로 넣었습니다.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아들을 하나 갖고 싶은 그거를 소원으로 넣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한나가 뭐라 그러냐면 아들을 주시면 내가 젖을 떼면 그죠? 그 애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이 세상에 내보낼 계획을 갖고 있으셔서 이런 지금 일들을 벌이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와 버닌나를 보면 한나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죠? 한나는 자녀가 없었다. 그렇지만 한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였어요. 경외했다. 그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그 삶에 하나님이 있었다. 그 삶에. 근데 버닌나는요. 버닌나는 자녀는 있었지만 그 삶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겁니다. 없었다. 여러분, 어느 인생이 더 복된 인생일까요? 그렇죠. 한나죠. 자녀가 없더라도 그 삶에 하나님이 있는 삶이 복된 삶이더라는 것이. 버닌나는 그 삶에 자녀가 있었죠. 그래서 사람이 결혼해서 애 낳고 아들, 딸 놓고 사는 거, 하나님 없이 사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녀를 안 주시더라도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더 나은 삶이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없이 아들, 딸 놓고 잘 살고 먹고 자고 싸고 그렇게 사는 인생, 애들하고 뒹굴고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없이 그렇게 사는 거, 얼마나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삶보다 나에게 자녀가 없더라도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 삶이 더 낫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사무엘상에서는 사실은 사무엘상의 저자가 누구냐면 사무엘이죠. 근데 이 사무엘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주권이다. 주권이 뭡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 이 개념이 주권이죠.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 이게 주권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예를 들어서 왜 나를 이 LA에 두셨나? 네. 이 LA에 두셨나? 이게 하나님 주권입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왜 이 시대에 태어났나? 조선시대에 안 태어나고.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예수 안 믿었을 거예요. 그죠? 너무 불행했겠죠. 그죠? 그리고 지옥 가잖아. 기가 막힌 얘기들입니다. 나를 왜 고려시대에 안 태어나요? 삼국시대. 왜 나를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서 예수 믿게 하시나? 이것도 다 하나님 주권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또 나는 왜 이 사람한테 시집 왔나? 이것도 하나님 주권이죠. 어? 이 주권을 벗어나려고 할 때에 우리 인생에는 파란만장한 환난과 고난이 끝이지 않고 그때부터 인생은 해오리 바람처럼 폭풍이 오는 것처럼 확 뒤집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주권을 벗어날 때. 여러분 우리가 왜 평안하고 사람은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뒤집어지고 혼란스러운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내 기본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기본이 흔들리면 뭐가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 기본 바로잡기 위해서 시간 낭비하고 인생을 다 보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내가 왜 이 사람한테 시집 왔냐? 이게 하나님 주권이에요. 거기서 벗어나려고 할 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더라. 네 번째. 왜 이 애가 내 자녀냐 말이에요. 왜 이 애가 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셨나. 이것도 하나님 주권이에요. 맡기시는 거야. 맡기신다니까 맡겨놓고 어떻게 하나 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응?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습니까? 왜 이 시집 식구들을 나에게 시집 식구들로 붙였나?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응? 그 주권을 인정해라. 그 주권을 인정해라. 그렇잖아요. 이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내 삶은 평강합니다. 이 주권을 인정 안 하면 내가 인정 안 한다. 그럼 그때부터 혼란이에요. 혼란이고 환란이고 평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주위가 평강하면서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응? 가정이 흔들리는데 무슨 주의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간이 내 뿌리가 흔들리는데 무슨 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고 있는 일이 뭔지를 봐야 돼. 사단은 그죠? 가정 깰라 그래요. 가정 팍싹 깨놓으면 둘 다 못 일어나거든. 둘 다 헤매거든요. 인생 낭비하고 웨스팅 타임. 그리고 나중에 무슨 주의를 한다.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나는 시작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나는 그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르게.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그 2장에 6절 7절 가보죠. 6절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엄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 다음에 읽어보죠. 8, 9, 10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허감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남이 보기에는 참 신앙이 좋았어요. 그래서 보면 11조 신앙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남이 보기에 11조도 하고
선교헌금도 너무 많이 잘 하고 구제헌금 또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 주정헌금들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너무 잘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막 복을 부으셨어요. 주라 그래 후이 넘쳐서 되돌려 주리라 하는 그 말씀대로 비즈니스가 막 부흥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벌고 나서 하나님 앞에다가 더 많이 갖다 줬어요. 더 많이 갖다 줬다. 무슨 얘기냐면은 비즈니스가 너무 잘 되니까 고마워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더 많이 선교온 것 갖다 주고 더 많이 구제연금 내고 다 했어요. 더 많이 갖다 냈어요. 이전보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은 그 다음에는 비즈니스가 어떻게 됐을까요? 폭삭 망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좀 갖다 낼 때는 더 많이 주시더니 더 2배, 3배, 4배를 갖다 냈는데도 불구하고 비즈니스는 폭삭 망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때 우리의 퀘스천은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 주라 그래야면 후이 넘쳐서 되돌려 주신다 그랬고 그랬는데 내가 더 잘했는데도 왜 하나님은 망하게 하시나? 그래서 그 사람이 목사님을 그 교인이니까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했다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근데 오늘 그 말씀 앞에 그렇게 이제 상담하러 온 그 성도님 앞에 목사님이 읽어준 구절이 뭐냐? 오늘 이 구절이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이 그 삶에 이루어진다는 걸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내가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주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죠. 그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만사가 돌아간다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망하게 했다라고 그 상담의 그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멘하고 돌아갔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그 영적 비밀, 영적인 원리를 배우는 게 더 중요하구나를 깨닫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배운다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 사실 그게 더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걸 배우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헛된 것에다가 마음을 둘 때 헛된 것에 마음을 둘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던가요? 거두가 버린다. 거두가신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기에 마음을 둬서는 안 될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있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거두어 가시더라. 할렐루야. 그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막 부동산이 막 그거 할 때 거품 막 일어날 때 팔고 사고 팔아서 100만 불을 거의 벌었어요. 100만 불. 1밀리언 달러. 그 벌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돈 벌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부동산 막 이렇게 할 때 호황기 때 그걸 사갖고 제때 잘 팔아서 100만 불을 벌었어요. 그래서 100만 불 때문에 막 기쁘더라는 거예요. 막 마음에 막 차오르고 내가 100만 불이 생겼다. 안심이 되고 막 그렇더래요. 막 뿌듯하고 막 그렇더래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건축일을 하는 사람인데 어디 가서 건축을 했는데 처음에는 2만 불짜리 공사인데 2만 불을 받았대요. 근데 이 여자가 자꾸 사진을 찍기 시작하더니 한 2달 후에는 2만 불을 도로 내놓으라 그러더래요. 네가 잘못 공사했다 이거야. 처음 하고 마지막을. 그럼 자기는 생각해 내가 2달간 열심히 일해서 2만 불 벌었는데 무슨 내가 돈을 내놓냐. 그래서 코웃음 치고 안 내놨다는 거예요. 내가 그럼 일한 거는 뭐냐. 근데 그 다음에 법원에서 뭐가 날아오더래요.
그래서 돈을 2만 불 줘라 이렇게 오더래요. 그런데 코웃음 치고 안 줬다는 거예요. 1년 후에 또 뭐가 날라오는데 2만 불이 10만 불이 돼서 날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줬대. 웃기고 자빠지고 앉아있네 진짜로. 내가 일한 거 다 저 했는데 왜 내가 그것도 우습게 여긴 거야. 10만 불도. 그 다음에 1년 있다가 또 날라왔는데 더 붙어갖고 20만 불이 날라왔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변호사를 샀대요. 그렇잖아요. 이게 계속 부니까 변호사 사갖고 그걸 대항하려고. 그래갖고 변호사 사고 막 하는데 변호사비가 60만 불이 나왔대요. 가서 싸우는데 결국 85만 불이 날라갔다는 거예요. 졌대요. 자기는 100만 불 생겨서 너무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뭐 85만 불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게 1, 2년 사이에. 그런 걸 보면서 자기는 다시는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 돈 헛된 거에 있다가 없어지는 돈에다가 마음을 두지 않기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꼭 우리가 무슨 뭐 보이는 것들을 돈을 줘서 복이 아니라 돈을 줬다가 앗아가는 분도 하나님이지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에게 영적으로 귀한 것들을 얻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돈보다도 귀한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집사님이 경험한 게 85만 불보다 내가 돈이라는 거에 대해 헛된 마음을 두었다는 걸 깨우친 게 그게 더 귀하지 않습니까? 돈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일들을 보면 참 귀하고 오묘하고 그리고 그 집사님도 내가 돈을 많이 갖다 내면 하나님의 많이 갖다 내면 더 많이 주실 줄 알았는데 망하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렇구나. 만사가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는구나.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내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은 가난하게 하실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아무리 잘해도 안 되는 게 있는 거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 참 저 A라는 사람이 멋있어 보이네.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A라는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누굴 주셨어요? 정말 별로 안 하고 싶은 B를 주셨네. 남편으로.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 주권 앞에 우리가 굴복하지 아니하면 어때요? 그 주권 앞에 내가 굴복 안 한다. 거기서부터 나는 이제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단추를 잘못 끼는 거. 단추를 처음부터 잘못 끼면요. 그렇잖아요. 다 틀어지듯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아니하는 그 신앙생활은 첫 단추를 잘못 끼는 거예요.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돼도 하나님의 뜻이고 안 돼도 하나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는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참 인정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그가 어떻게 인정을 했냐? 하나님이 사울 왕을 자기 위에 세웠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울 왕을 자기 위에 세운 거예요. 그렇죠. 첫째 왕으로 세웠으니까. 그래서 이 사울 왕을 틀끝 하나도 다치지 않게 지켜줬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어땠냐? 사울 왕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냐? 안 했죠. 그게 안 한 게 어디서 드러났냐면은 그는 제2대 왕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기름 부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주권은 뭡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2대 왕으로.
그런데 사울 왕은 그걸 인정지 못하고 오히려 다윗을 어때요? 죽이려고. 뽑고 뽑은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죽이려고 십수년을 쫓아다녔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안 한 거예요. 하나님 하시겠다는데.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결국은 사울 왕을 패하고 그죠? 버렸죠. 하나님 버리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삶은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다. 네, 그게 정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겠지. 하나님하고 화합할 수 있겠지. 결코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를 버리시더라. 결국은 버린다. 버리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챌린지가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윗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였어요. 그럼 뭘 인정했냐는 거죠. 첫째, 그가 인정한 걸 보면 주권을 인정했는데 질서를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질서가 뭡니까? 가정의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질서입니다. 질서를 인정하는 거예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언니, 오빠. 그게 하나님께서 내가 빼도 박도 못하는 그 질서를 세우셨잖아요. 그걸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을 가정의 가장으로 주셨어요. 이게 질서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라. 그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우리와 다투신다는 겁니다. 다투시는 게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환난과 고난으로 나타납니다. 그 집안이 지옥 같아져요. 집안이 평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인정을 안 하는데, 남편을 가장으로 인정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잖아요. 다윗은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아무리 그가 나의 원수일지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 그는 굴복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복받는 자가 된 거죠. 내가 이걸 인정 안 하면 애들 앞에서 말이죠. 예를 들어서 자식들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내가 뒤바꾸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와 다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숙한 여자, 정숙한 아내 이런 말을 써죠. 그죠?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현명한 여자는 가정을 세우고 미련한 여자는 가정을 허문다. 그런 얘기 있죠. 그죠? 저나 여러분이나 가정을 세우는 현명한 여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질서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 드리고 잘할 때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으로 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임하고. 여러분 잘하면 생각해보면 내가 남편을 남편답게 가장답게 취급해 주지 않기 때문에 남편이 아직도 돌아오지 아니하는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내 남편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 그럴 수 있어요. 잘 한번 보십시오. 물론 저는 자녀는 없지만 저에게도 이 말씀이 도전이 됩니다. 이 질서에 대해, 하나님이 세워진 질서에 대하여 우리가 굴복되어져야 한다는 거. 그게 주권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은요, 어떤 것에 있어서 주권을 인정했냐면은, 우리 사무엘하 한번 보죠. 사무엘하 16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사무엘하 같이 보도록 하는데, 사무엘하 16장.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이 주권을 인정하라.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스루의 아들 아비사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가로되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리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왕과 그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곤비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여러분, 이 다윗 왕은 참 훌륭했어요. 왕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죽은 개 같은 시므이라는 자가 왕을 저주하는 거죠. 그죠? 왕을 저주하면서 금방 돌을 던지고 티끌을 날리며, 그러면 저주하면서 돌도 던지고 티끌을 날린다. 그 신하들이 볼 때는 당장 가서 저 죽은 개 같은 놈을, 개 같은 자를 당장 죽이겠나이다. 그 자리에서 당장 죽여도 정말 마땅하잖아요. 왕의 신분이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요,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가 왕이라는 신분, 그 당시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가 저주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시켜서 나를 저주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너무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하나님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를 시켜서 나를 저주하게 함이니까 그를 저주하게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면요, 가끔 누가 와서 나를 저주합니다. 그죠? 악평하고, 그렇죠. 말을 지어서 만들어내서 말하고 욕하고, 또 나에게 불이익을 끼치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나에게 와서 불이익을 끼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일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여 그가 나를 지금 저주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일이었고 그분의 죽거나 일어나지 않는 일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들어도 그 사람이 잘못했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명하여 일어난다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 여러분, 우리는 요나가 바다에 빠질 때, 바다에 빠졌잖아요. 던져졌잖아요. 그때 성경에 기록하니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하사 그를 삼키게 했고 또 나중에 물고기에게 명하여 그를 육지에다 토해내게 하니라. 이런 물고기가 토해내고 물고기 삼키고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하여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있을 때 그 성경을 보면요, 까마귀를 명하여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게 했다. 까마귀를 명하여, 명한다.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저주하는 그 시므이에게 하나님이 그를 명해서 나를 저주하게 함이니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누가 나를 욕한다. 아무리 들어봐도 기가 막힌 일이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터무니없는 말이라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정말 안 좋은 얘기가 들리고 정말 내가 너무 부당하게 취급받고 그럴 때 그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로 받으라는 것이 그게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첫째 하나님 앞에 가서 앉아야죠. 앞에 가서 앉는다. 하나님 앞에 가서 앉아야 돼. 두 번째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알아내야 되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는가를 알아내라. 자, 여러분, 저에게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잘해준다고 잘해줬는데 나가서는 엉뚱하게 말을 바꿔서 정말 터무니없이 얘기하고 그리고 욕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프다. 아프죠. 근데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가서 앉으라 그랬죠.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라고 봤더니 저 자신이에요. 제 자신을 보니까 내가 아플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앉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나에게 원하시는가를 봤더니 첫째,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면 밉죠. 밉다. 그죠? 그렇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죠. 내가 잘해줬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돌아다니니까 그거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원하냐 봤더니 그를 사람으로 보지 말고 영혼으로 보는 훈련을 시키시더라. 영혼으로 보는 훈련을 시키시더라. 할렐루야. 그러면 그가 영혼이면 그가 다시 오더라도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받아야지. 다시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내 육신은 그래. 내가 그렇게 5번, 6번 받아주고 또 받아주고 또 받아주고 또 받아주고 했는데 그래도 그러고 돌아다닌다. 진짜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사람으로 생각하니 그렇게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으냐? 그를 영혼으로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거 훈련시켜요. 또 하나는요. 그건 그 케이스고 또 다른 케이스를 봤더니 계속해서
나는 그에게 선을 베푸는데도 계속해서 나에게 악을 베푸는 자가 있어요. 그런 자가 있어요. 그럴 때 참 마음이 아프죠. 그럴까 안 그럴까요? 나는 계속 선을 행하는데 계속 오는 거는 악이야. 그럴 때 마음이 무너지고, 그렇죠. 마음이 무너진다는 말 알죠? 마음이 무너질 뿐 아니라 아프기도 하고 어쩜 이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잖아요. 그럴 때 근데 이걸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걸로 받으니까. 그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아 그래 맞아,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야 라고 생각하니까 내 나 자신을 보니까 나에게 내가 내려놓을 게 있더라는 겁니다. 나에게 내려놓을 게 있더라. 나는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선을 베풀었으면 그도 나에게 선을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것을 내려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어요. 할렐루야. 마음이 넓어지더라는 거야.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도 그렇게 해야지.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걸 내려놓으니까 그 장벽이 있었는데 그걸 내려놓으니까 앞이 확 트여버리네. 그거 원하시더라. 하나님 내려놔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걸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 미워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불쌍해지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불쌍한 생각이 이렇게 들고, 여러분 그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네가 원수를 네가 갚지 말고 하나님한테 맡겨라. 오늘 다윗도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그 원수 갚는 일을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근데 저는 그 말을 별로 좀 안 좋아해요. 왜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남에게 악을 행하잖아요. 그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가 만일 나에게 악을 행했으면 그가 하나님 심판하실 거잖아요. 그에게. 그가 그런 일을 당한 걸 내가 또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나에게서 일어나는 그 마음들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지만 심은 대로 거두니까 그게 공이니까. 그러나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길 바라지만 저는 그걸 바라지만 하나님 또 그런 일을 안 하시냐? 반드시 또 심판하셔요. 그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왜 불쌍하냐? 그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용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불이익을 끼치고 나는 선을 행하지만 악을 행하는 그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해서 이용한 건데, 이 사람 이용한 거거든요. 이 사람 사용하신 거거든요. 나를 위해서. 원래 악하지 이 사람은. 악하니까 악한 도구로밖에 사용받을 수가 없는데, 그러나 나를 위해서 사용받은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를 불쌍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미워지질 않더라.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라. 인정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할 수 있고 바르게 살아드릴 수 있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분들 있죠. 걸르지 않고 얘기하는 분들. 그분들 보면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걸르지 않고 말하는 분들 보면은 상처를 받죠. 우리가 그죠? 상처받죠. 그죠? 그대로 얘기하니까. 좀 얘기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대로 얘기하니까 상처받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상처받을 때 아프죠. 아프다. 뭐가 아프냐? 그 사람 한 말이 아프다. 아까는 터무니없는 말을 만들어서 얘기하는 그런 경우고, 지금 이 경우는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을 할 때 내가 들어도 그렇다. 그렇지만 말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말을 함부로 해버리네. 그럴 때 우리는 상처받죠. 그죠? 그리고 아픕니다. 근데 우리는 이럴 때 내가 장성한 자인가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인가를 보면 젖을 먹는 자는 그렇게 말한 자를 미워해요. 미워한다. 그러나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는 오히려 그 한 말을 약으로 받습니다. 약으로 받는다. 이게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자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좋은 얘기 들으면 좋아하잖아요. 칭찬을 좋아한. 나는 주로 칭찬에 꼬박 넘어가고, 물론 다른 사람을 대해서는 칭찬해야 되는데 나 스스로는 칭찬받기 좋아하면 안 됩니다. 칭찬받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주위의 사람들 보면 아첨하는 사람들로 모여있다.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에 더 이상 발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넘어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칭찬을 좋아하면 안 돼요. 칭찬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데 제 1번째로 사용받는 게 칭찬입니다. 내가 막 누가 칭찬하니까 진짜 내가 그런 줄 알아요. 그러고는 발전이 없어요. 그런데 칭찬보다는 오히려 내 옆에서 나를 조금 깔아내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친해야 돼. 그래야 내가 발전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을 한번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칭찬 들을 때는 기분은 좋지만 씁쓸해요. 왜냐? 내가 넘어질까 봐. 그렇잖아요. 남을 칭찬하는, 그래서 남을 너무 칭찬하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그 사람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보고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그렇구나. 응?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가 나를 찌른다 할지라도, 말로서 찌른다 할지라도 그걸 약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마지막이 아니라 요거 찾아보고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래서 이 상처받는 말들을 보면 우리 영과 혼과 골수까지 쫙 찌르고 들어와요. 그래서 아픈 겁니다. 아프다. 그러나 이 아픈 거를 잘 받아서, 약으로 받아서 우리가 그것에 힘을 쓰다 보면 우리의 발전이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이나 저나 그 말을 받을 때는 좀 아프지만 그게 약으로 변하게 할 때에 우리에게는 발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상 하를 보면 우리에게 주권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그게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모든 삶에 있어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첫째,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뜻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뜻 안에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 뜻 밖으로 나온다는 거죠. 기가 막힌 얘기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그럼 최소한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성하신 그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뜻을 행하는 건 둘째치고 뜻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조성해 놓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기본적인 틀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네.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 안 하는 자를 하나님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쓰임받기 원하는 자, 쓰임받기 원하는 자, 쓰임받기 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주권부터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시고 또 우리 삶에서 보내주시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나에게 조성해 놓으신 그 환경들, 그 앞에서 우리는 두 손 들고 굴복 당해져야 되고 굴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것이 시초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지, 하나님 주권도 인정 안 하면 거기서부터 모든 게 흔들려져서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행해 드릴 수 없는 그런 자가 될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고 있고 또 우리는 그 뜻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평강하며 또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열매도 맺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기를 원하는 일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부터 우리는 모든 것이 틀어지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첫 단추를 잘못 끼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다 틀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벌리시는 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벗어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